이사야 62장. 한 목소리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헤시바라 하며 너의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시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62장은 우리가 어저께 쭉 이게 이제는 이사야가 몇 장 안 남았죠. 이제는 66장까지 뿐이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사야는 지금 이 마지막 이 계속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65장, 66장까지 쭉 가면은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심판이 있을 것과 또 65장 17절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과 65장 17절부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들이 창조되나니 너희가 그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새로운 것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66장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 지금 이사야의 뒷부분은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61장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그 소식이 전파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이런 말씀들이 펼쳐지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부가 우리를 단정한 것처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61장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61장 요 앞부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딱 읽어 주시는데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했던 이 나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 성취가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회당에서 말씀을 딱 읽으세요. 근데 여기에 보복의 날이라고 했던 61장에 나와 있던 지금 요 2절의 말씀을 빼놓고 읽으세요. 이는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이 아직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깨닫고 이게 정말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이사야를 우리가 훑어봤었을 때 알아둬야 될 것은 40장부터 이사야의 내용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 앞부분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뒤에 동방과 북방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려나 주겠다 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쓰여진 시간부터 보면은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사야서는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되고 그로부터 이게 쓰여진 시기부터 또 100여 년 뒤쯤에 이스라엘은 진짜 포로가 돼요. 그때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진짜 이 일들이 일어났구나를 이들이 알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냐면 이 이사야서는 지금까지 기록돼서 이렇게 적혀져서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당시에도 이게 보존이 돼서 유대 민족들에게 이 이사야서가 읽혔는데 이 이사야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750, 760 요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로부터 쭉 시간이 흘러서 진짜 이들이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사야서를 보는데 어떤 거에서 소망을 얻게 되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고레스가 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을 풀려나갈 것이다 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들이 이걸 봤더니 진짜 바벨론이 포로가 될 것과 아수르가 멸망할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어요. 또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이렇게 종노릇하게 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던 것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사야서는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구속의 이 사역을 이 일을 계속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냐,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려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들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믿는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지금 되고 있죠. 이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진짜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보게 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수르의 멸망도 되기 전이었는데 아수르가 멸망이 될 것도 일어났으며 바벨론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포로로 삼은 일이 벌어지기 전인데 진짜 딱 정신 차려 봤더니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쓴 이 일이 다 일어났는데 진짜 결정적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저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합하여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을 이뤄서 이 바벨론을 하룻밤에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어요.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밤에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급습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 무너지기 힘들다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점령시킨 왕은 여기에 나와 있던 키루스 2세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출몰하게 됩니다. 이토록 소름 끼치는 곳에서 이들은 이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시신 그 언약,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나가시는구나. 그럼 이 약속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깨어버렸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깬 우리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었구나.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집에서 읽어 나가실 때 역대상하를 같이 읽어주시면 이게 더 다가와요. 왜냐면 이 당시에 포로된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했을까 이렇게 뒤집어 봐요. 그래서 그 전에부터 하나하나를 기록해 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되게 멀어서 손이 안 닿고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패배한 건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수많은 의문 속에 다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했을 때 되돌아볼 때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필요해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를 한번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나를 점검하는 거의 핵심이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라는 것은 이런 공적인 예배는 당연한 것이며, 이 공적인 예배 더하기 나의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이 뒤돌아봐서 적어 내려가는 게 역대 상하예요. 그때 그들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럼 뭘 잘못했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일어난 게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율법주의자들 있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다시 제가 초점을 어디를 맞추냐면, 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진짜 그러면 우리가 포로된 게 사실이면은 이 성경은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상황에서 진짜 이 포로가 될 것이다가 다 예언돼 있었잖아요. 이걸 이들이 보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러면 진짜 우리를 포로에서 풀려낼 고레스라는 사람은 진짜 오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부터 진짜 100여 년쯤 뒤에 또 이스라엘은 70년간 종노릇을 했거든요. 그 뒤에 진짜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딱 시간을 확 점프하더니 이렇게 53장이나 6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고레스 왕이 아니라 고레스 왕 같은 진짜 이 인류 전체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가 오시는데, 그가 메사흐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해서 메시아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메사흐, 기름 부은 자가 올 것이다. 그가 이 영원한 나라를 정말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토록 통치할 사라지지 않는 나라, 사라지지 않는 왕이 오실 텐데, 그가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그 기름 부은 자가 올 텐데, 그는 기존의 왕과는 다를 것이다. 영원할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감옥에 갇히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가 고침을 이루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서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마음이 가난하고 낙이 없고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했던 이런 체험들, 그런 모든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올 텐데, 바로 그 소식 속에서 뭐가 있냐? 이 땅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며, 죄로 인하여 너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며,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너는 신부가 될 것이며, 너는 상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이며, 그곳은 독사가 독사굴에 우리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우리를 물지 않을 것이며, 사자가 같이 어린이와 같이 뛰놀게 될 것이며, 해가 없는 그 나라에 네가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엄청난 그 말씀이 그분이 오신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뭐를 기다렸습니까? 진짜 고레스라 왕은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유대 고대사라는 실제 유대인들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했었을 때 그가 이 이사야라는 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 보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합시킨다 이런 내용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메대 사람이 이렇게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가 포로 정책을 다 없앨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고레스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실제로 역사에 다 일어난 일이죠. 다 일어난 일이에요. 다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 메사흐,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겠구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 속에 있던 심령이 가난했던 한 여인에게 그 메시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었어요. 비밀이 있고 과거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개 숙이고 끊임없이 자책과 수치감에 빠져있던 한 여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그 여인도 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차별받았던 많은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 또 민족에게 차별받았던 그 수많은 낙인 찍혔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난함 속에 그분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을 때 누군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물어요. 남자들은 여인한테 말도 쉽게 붙이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당신은 저기 유대의 땅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우리 땅은 되게 저주받았고 개 짐승 취급받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리고 또 여인인 나에게 왜 말을 거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물을 주었을 거냐, 나에게 물을 주었을 거냐, 그리고 또 네가 나에게 와서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겠다는 이 대화 속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당신이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다시는 네가 물 길러 오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샘에서 네가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인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분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물두덩이를 벗어던지고 뛰쳐들어가게 됩니다. 마을로. 와봐라! 라고 소리 지릅니다. 자신의 어떤 과거를 벗어던지고 물덩이를 던졌다는 것은, 그 물덩이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들고 왔던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그 과거를 함께 던져버리고 이제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이 은혜 받을 만한 해라,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해라 하면서 은혜해라라는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포로, 당시에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을 원했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펼쳐지게 될 에스라 학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됐던 사람들이 풀려나와서 찢어진 가족들. 우리나라 예전에 이산가족이라는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였나? 그 전에 신기한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중계해 줬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완전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막 눈물과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만나는 거. 그 피난길에 헤어진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이렇고 나는 여기 막 점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음악도 있었어. 그 음악도 그 나왔던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 노래. 그거 막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진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방송 중에 누구 맞아? 막 이러면서 막 가족들 다 나와서 막 끌어안고.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너희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근데 참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 그런 감격이 오래 못 가요. 인간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했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지가 62장에 주된 내용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62장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감격해서 성전을 짓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을 맺을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결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서 대기하면서 막 말씀 속에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 뒤로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보잖아요. 인간이 다시 돌아가요. 이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사야 1장으로 다시 또 반복을 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왜 메시아가 안 와?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는 왜 안 와? 또 이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그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멀어 보이고 일어나지 않아 보이고 막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데 지치고 또 불만이 일어나고 예배가 흐트러집니다. 그때 이들의 예배 생활을 또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죠? 핵심은 예배인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과 복받는 백성이 되고 싶으니까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세요.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며 삶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를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1장은 그러면 보복의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보복의 날이라는 걸 읽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은 또 신약 성경에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 속에 예수님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바로 61장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읽었을 때 그 보복의 날이라는 걸 빼뜨리고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 19절에 그 부분을 빼놓고 읽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무슨 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계시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62장에 펼쳐져 있는데 그 62장이 어디에 펼쳐져 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참 문체 뛰어나죠. 지규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걸 지규법 알죠? 호랑이처럼 뭐 이런 것들을 지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햇불같이 빛같이 나타나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뜻이 이 의가 나타나도록 정말 이 땅에 광명처럼 빛처럼 불처럼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하여 이 의, 이 뜻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편 121편의 그 유명한 121편을 보면은 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뒷부분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너를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보복의 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 이래가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이래가 7년이 남아있어요. 마지막에 7년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날이.
근데 그때까지 역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완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을 것이며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오셔서 하셨죠. 하시고 주님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이 일을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누가 하나 했었을 때 그 일을 교회의 시대인 교회인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이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먼저 이 62장 앞부분에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게 일을 할 텐데 너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칭이. 전에는 우리가 되게 포로되고 버림당하고 슬펐던 백성이라면 이제는 다시 그렇지 않고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 상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는 너를 이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버림받거나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합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기쁨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러니까 여인을 칭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으로 칭해요. 근데 왜 여인으로 칭하는지 그 뒷부분에 또 나와요. 나의 기쁨이 그녀,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의 땅을 뷸라라고 하리니 하는데 이 뷸라는 그 결혼한 기혼자를 얘기해요.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앞부분 헵시바를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그녀에게 그 그녀가 너무 나의 기쁨인데 그녀가 왜 나의 기쁨이 됩니까? 너는 나의 결혼한 자, 기혼자란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이 회복을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에게 너는 이제 온 민족의 손가락질 받고 포로가 된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9장 이렇게 우리가 읽어드렸죠. 19장이나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보면은 이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21장 계시록 21장 2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랑을 위해 단정한 신부로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기쁜 말이죠. 그래서 그 목회를 했을 때 굉장히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을 때 성도들이 어떤 슬픔에 있냐면 나는 되게 버림받았어.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좌절을 했던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펴요. 62장을. 예. 이걸 피면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지금은 은혜 받는 날이라고.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감격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그 뒤에 이거를 풀어주죠. 이거를 풀어주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의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이다. 이 기뻐한다.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와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그 기혼자의 뜻을 다시 한번 여기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 진짜 계시록에서 보면은 19장부터 계속해서 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결혼할 것이다. 너는 신부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한 절 읽어드린다면 19장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때 이거를 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본 거야. 요한이 미리 김덕일 성도님이나 성서 이사님, 김준영이나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김준영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건데, 그때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겠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라고 믿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결실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대요 나중에. 근데 지금 그 이야기 속에 지금 너를 딸 헵시바 뷸라라고 하며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 말씀,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게 뭐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많이들 이제는 그 신학자들의 해석에서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취한다라는 이 표현이 함께 하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많이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라고 해서 많이들 연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65장 이 5절을 아들들이라는 것을 건축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견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취한다라는 뜻도 있었고, 또 이 취하겠다의 이 지금 히브리어 언어를 지금 여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발음이 바알이라고 하는데, 결혼하다는 뜻 외에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안에 거하며 같이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많이 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의 아들들,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너희들이 그 취한다. 그러니까는 같이 다스리고 같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백성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당시에 너무나 작고 연약했던 포로된 그 소수 민족이 이렇게 너의 아들들이 같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신랑 신부처럼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 속에 예루살렘이여 하면서 주님이 파수꾼을 너의 생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근데 잠잠하지 않게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꾸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면서 이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7절 8절 이런 걸 7절을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되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하면서 교회는 이게 돼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여러분의 오늘이란 이 삶 속에 여러분 오늘 이제 또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계속 쉬지 않고 일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통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 저를 향하여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이 뜻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강한 손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 앞에서 일하시고 제 뒤에서 호위하여 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하는 직장이 예수의 피를 뿌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모든 어둠 떠나가게 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빛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제가 얘기했죠. 62장에 주님은 이 마지막에 보복의 날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주의 구원의 해, 그 구원의 날, 심판의 날, 보복의 날, 진노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텐데, 그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이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며 성경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쫙 뻗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지막 때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쫙 되면서 너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많아질 텐데,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딸이라고 얘기를 하죠.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를 향한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이르렀다. 상급이 그에게 상급이 있다. 보응도 있다. 상도 있고 보복의 날도 온다. 신원의 날이 온다. 너에게 상의 날이 오고 너에게 보복의 보응의 날이 온다.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서 말을 한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자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면서 너를 일컬어 하나님께 찾은바된 자, 버림받지 아니하였다. 이제 말이 바뀌는 거야. 호칭이. 전에는 버림받았다. 누가 너를 버렸다 이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되찾았다. 그리고 너는 버림받은 성읍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깃발을 세워라. 많은 모든 만민을 위하여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구원의 해가 온다는 것, 그가 왔다는 것을 알리도록 너는 깃발을 세워라. 근데 더 나아가 보복도 있죠.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도, 너는 이 땅의 마지막이었다는 건 너는 깃발을 세워 알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이 선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60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 임이에요. 이미 너희에 의해 임하였다. 땅이, 그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만민을 가리려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너의 위에 임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너의 위에 함께할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오직 여호와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라들은 너의 빛을 보고 왕들은 너의 강명을 보고 너의 앞에 나올 것이다. 그걸 갖고 62장은 너 깃발을 들어라. 너 깃발을 들어라. 이 깃발, 군대, 망군의 여호와를 상징할 때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 깃발을 꽂아라. 너 깃발을 들고 흔들어라. 그거예요. 여러분은 상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이.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오늘 마무리를 한다면 또 기가 막힌 게, 이들은 전에는 버림받고 아팠던 상처가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처받았던 연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이들을 하나의 상징으로 두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상징으로, 하나님 역사의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가 간증 같은 것도 하고 이럴 때 뭘 나타내냐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처와 얼룩과 고통에 있었던 나에게, 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나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으며 나를 깃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승리의 깃발로 내 삶 자체가 깃발이 된 거예요. 깃발이. 그 엄청난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60장부터 선포했던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는 기치를 들라.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 구원이 이르렀다. 상급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민, 하나님의 언약된 이 백성 이스라엘과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동참을 원하는 모든 자, 구원의 길이 임했다, 구원의 날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거 같죠. 뭐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같이 가서 뭐 나 함께 뭐 그거 먹을 사람 너 여기 붙어라 막, 그럼 애들이 막 이렇게 붙는 거 있었어. 막 이렇게 그런 거 알죠? 막 이렇게 이런 거 해봤나요? 이렇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붙죠. 막 이렇게 나 뭐 이러면서 애들이 붙잖아요.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선포가 되는 삶을 캐리소라고 하는, 선포한다는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라. 선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온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는 뜻이죠. 돌을 제하라라는 것은 이 역시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여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존재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62장에 보면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너는 헵시바라.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근데 이 그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그녀.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장자, 뭐 아들, 자녀, 왜 장자,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은 당시에 그 집안의 장자들이 그 재산을 유업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장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우리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신랑과 신부가 단장해서 신랑이 데려왔을 때 그 기쁨 있죠. 이 신부가 건짐을 당하는 거, 그 기다림이 끝나는 그 기쁨을 이스라엘의 혼인, 유대 그 결혼사에서 이거를 알기 위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그 신부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또 시온의 딸들이라고도 얘기하며 그녀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기다림을 끝낼 그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끝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참 궁금하죠? 그 날이 언제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 지금 모든 일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았을 것입니다. 뭐 고레스, 그래서 이사야 마무리할 때는 뭐 주일날 마무리하려나요? 그런 역사 속에 사진 같은 거가 있으면은 뭐 히스기야 왕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자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보내준 책자에도, 대형박물관 그 자료에도 히스기야 왕 그거 무슨 자료들 다 있던데. 그리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 벽화, 아수르의 벽화들도 남아 있어요. 이런 모든 역사 속의 사실이 다 증명이 된 가운데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증명됐고 주님이 오신 걸 이 성경이 증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 하나의 주의 약속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초림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되어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주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7절,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온 세상이 찬송을 받게 할 그 구원의 날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라. 6절.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눌러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약속을 지금 이루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지금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구속의 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온전히 인내를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많은 이런 연합군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그 뜻이 펼쳐지게 도와주세요.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오늘 저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내가 거하는 곳에 예수의 보혈로 뿌려주사, 예수의 불로 붙여주사 온갖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또 이곳에 저를 통하여 주의 오심의 그 사인이 펼쳐지게 하여 주세요. 제 삶을 들어 사용해 주세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오늘 제 손에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가 있는 직장의 모든 이곳을 살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기억하신 주님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한테 지금 응해졌습니다. 구원의 해가 나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주님을 쉬지 않도록 너희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께 부르짖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오늘도 깃발 들고 전진하는 주의 군사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오늘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나아가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란한 주의 빛 안에 거하도록 주님 저에게 찬란한 생명의 빛, 믿음의 빛, 지혜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전능의 오른팔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오늘 나의 영혼이 주를 경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나의 입술아 내 눈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에게 세움을 주옵소서.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기쁨이시여, 나의 치유자이시여, 나의 모든 구원자이시여, 나의 구원, 나의 기쁨이시여, 나의 치유시여, 나의 능력과 나의 기쁨이시여, 나의 노래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나를 통해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오늘 이 하루 속에 추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언어의 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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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셨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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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도 주를 외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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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능하신 주의 오른팔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며 부하게 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나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저는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더욱 알게 하시니 그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오른손 주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손이 되어 주사 힘을 주시고 저의 오늘 하루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주의 있을 온전히 펼쳐지게 나오니 이 눈이 열려지기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믿음의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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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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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우리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며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 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1순위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돌봐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일 성수를
정말 이 목숨처럼 아끼고 이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하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덮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를 향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 처소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끼며 주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처소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예배의 처소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주님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아는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를 단장하며 준비해야 되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주의 구원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 다음 세대에게 또 지치고 연약하고 쉴 곳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구원을 열어주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